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날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여기 보시면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뭔가를 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너희는 진정 깨어서 주의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 부분, 네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가 이것을 행하리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에 반복할 터인데, 그때 너희는 정말 깨어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다양한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모스서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식량 부족과 기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서도,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십시오. 아모스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비가 내리질 않아서 심한 식수난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서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이에요. 재앙 때문에 폐농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전염병과 전쟁의 순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네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멸망의 형벌에서 간신히 너희를 구출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정투 315쪽에 보니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눈을 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열망에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분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분리시켰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다시 빈번히 발생할 것이니 그 말이에요. 뭐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스컴 보면 너무도 불안하고 정말 세상이 확확 바뀌는 때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기근과 식순환, 전염병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소문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여기 아모스서의 기별처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물론 시대적인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준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시기를 너희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알고 있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너희가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뭐 하자? 이제는 더 이상 졸지 말고 깨어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에 갈 날이 너무도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벗고 어둠의 이를 벗어버리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벗어야 입는 겁니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벗으라고 말씀하냐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뭘 입자? 빛의 갑옷으로 입어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잠깐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이고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이것들을 언젠가는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바로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닮은 품성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지만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목적이 뚜렷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품성은 과연 어떤 걸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것일까?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더 새겨 넣어야 될까? 예.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은 닮은 품성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거 바로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이에요. 우린 이걸 뭐라 부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원래 이게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열매 안에 9가지 맛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열매 안에 이 9가지 맛이 골고루 들어있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절제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이건 열매가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절제가 안 돼.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절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겁니다. 사랑,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 사랑인 거예요. 희락은 뭘까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화평,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이 태평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니까. 예. 네 번째, 오래 참음. 누가 화를 돋고도 성을 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바퀴가 와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마음.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양선. 악의가 없고 선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의를 위해서 굳게 서는 사람. 이들이 바로 충성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온유. 우리 지난번에 산상보훈에서 온유를 배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식욕과 정욕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self-control 그랬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 9가지 맛이 골고루 우리의 삶에 배겨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그분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품성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자, 여기 영감의 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물경 332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갈 때 다른 세상 재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집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 보석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하늘에 그거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개발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감의 글을 이 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물교훈 69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닮았지? 이것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하고요. 예수님 만날 최고의 준비는 그런 품성을 우리 안에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우리 안에 배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의 비결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2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본 바에 따라 변화된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걸 많이 생각하고 이걸 많이 마음에 두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거, 그걸 자꾸 떠오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떠오르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이라면 기도력인데요. 16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모본 되신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분을 닮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최고의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바라보자는 말이요, 원뜻이 뭐냐면 고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어떻게 하자? 고정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도 많아요. 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들에게 끌리지 않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뭐 하자? 고정하자는 이게 원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흘끗 그냥 바라보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선을 아예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다도 깊이 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햄프셔 그 주에 가면
프랑코니아 노치 주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을 착안해가지고 소설을 기록한 사람이세요. 나다니엘 호돈이란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을 잘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책을 쓴 것이 바로 뭐냐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이 소년은 자라가면서 어린 때부터 이 얘기를 다 엄마에게 듣고서 날마다 그런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인자한 모습을 닮아야지. 이런 소망을 품고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던 도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 큰 바위 얼굴이 급기야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재산이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 마을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룰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몹시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는 탐욕스럽고 인색한 수전노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강한 힘과 의지가 있었지만 자애로움이나 인자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실망했습니다. 세 번째, 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는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행실에 깊이 실망하게 됩니다. 여전히 큰 바위 얼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인이야말로 진짜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 역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온 자기 신념을 지키지 못한 사람임을 사람들이 깨닫고서 몹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이 어니스트, 어린 때부터서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자랐던 이 소년은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중년을 넘어서 이제 나이가 지긋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들으러 온 그 시인이 설교를 다 들으면서 듣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이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이랑 닮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네. 이 어니스트가 어린 때부터서 뭘 봤어요? 계속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니스트가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고 그는 큰 바위 얼굴처럼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러한 동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설교가여서가 아니라 날마다 그 바위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최고의 준비는 뭐라고요? 풍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재림의 징조가 뚜렷한 때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이 전쟁이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우린 분명한 징조를 보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재림을 위한 최고 준비는 뭐라고요? 품성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품성을 위해서, 품성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서 과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 사랑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주님 오시는 때에 그분의 영광 앞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